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사랑과 평안과 소망이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저의 설교를 제가 들으니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생겼고 또 제가 저렇게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엄청난 부담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1월 시작하는 첫 주간부터 계속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향해 찾아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구축은 신앙에서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 의무나 부담처럼 주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경은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땅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땅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자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의 축복과 더불어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축복이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관계의 축복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방식을 잃은 이 축복을 2025년도에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풍요롭고 즐거운 소망의 삶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출발점이 있는데 좋은 질문, 정확한 질문, 필요로 하는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친숙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저와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십니다. 저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가르치면서 종종 느닷없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가져야 신앙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하거나 즐겁게 하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는 질문을 던졌는데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탁월한 질문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나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지만 가장 좋은 질문은 이 영적인 본질에 관한 질문을 갖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좋은 질문을 갖는 것과 동시에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내야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율법 교사가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풍요, 영생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 즉 사랑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삶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면 만족은 주어질 수 있지만 영생 곧 풍요로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 풍요로운 삶이 관계의 방식에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 스스로가 관계의 방식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상실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삶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본문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답변을 인정하며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구나. 좋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확신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 즐거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특별히 이야기를 통해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야기로 접근하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요롭고 다면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명제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 분 마이스토리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야기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이것을 사용하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거나 삶으로 초청할 때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하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드라마 보십니까? 혹시 김철민 목사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 제가 혹시 실수를 하는 건데, 살다 보면 드라마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는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얼마 전에 했던 정년이, 이런 드라마 안 보시나요? 지금 거신 전화는 잘못된 전화가 아니라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눈물의 여왕? 이것도 드라마인가요? 이야기만 해도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즐겨보시는 드라마 있죠? 그게 뭔지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왜 그 드라마를 즐겨보시나요? 왜 그 드라마가 좋을까요? 그 드라마의 이야기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의 등장인물 통해서 내 삶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드라마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삶의 풍요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청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강도 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갔고 두들겨 팼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어린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혹시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따뜻한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죠.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즐거움에 자원하며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라는 겁니다. 이 익숙한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인생을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출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을 먼저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정착이 아닙니다. 인생을 많이 사셨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제 살아가야 할 어린 아이들, 학생들, 언제든지 인생은 정착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인생은 끊임없이 불편한 여정으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행도 아니고 도피도 아닙니다. 여행과 도피는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정은 끊임없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그리고 무엇인가를 향해 가는 여정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티브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신앙의 스승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읽은 존 버년의 천로역정이라는 책도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착하고 싶은 우리에게 여정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마스터한 가이드, 안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와 같이 낯선 사람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가요?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기 전에 케냐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잠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케냐에서 한 5년 반 동안 있었을 때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쉽게 주어지지 않는 비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떠날 수도 없고 정착할 수도 없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이방인의 경험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정해놓은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안타까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은 여정과 같은 과정에서, 정말 불편한 삶의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길에 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만 하십시오. 답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길에 강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길에는 늘 강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특정한 강도가 내가 가는 그 길, 그 시간에 만날 거라는 건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압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놀면서 때로는 힘들게 있을 것이다. 그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와서 힘들게 할지는 몰라요. 언제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질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2019년부터 23년 동안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 바이러스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예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주도권과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내가 믿고 신뢰할 대상이 내가 아니고 나의 조건이 아니고 나의 삶의 기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유익일까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유익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아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벨이 어떤 사람인가요? 가인과는 달리 장자권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기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자기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게 아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처음부터 가인과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은 풀벌레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른 새벽에 이르기까지 간밤에 정말 몸을 움츠리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들짐승의 소리만 가지고도 주님을 찾는 위대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굉장한 유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는 유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웬만한 자동차입니다. 웬만한 자동차는 5m 앞에 무엇이 있는 것까지도 내비게이션이 말해줍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케냐에 처음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기가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과 전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면 불평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살았던 제가 이 안정된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저에게 가슴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물과 전기도 예측할 수 없다면 네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물 가지고도 전기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전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물이 흐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여정에서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위협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도를 만난 모습입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30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옷이 벗겨졌다라는 말은 그냥 옷이 벗겨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 옷은 재산, 소유를 뜻합니다.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렸잖아요. 맞았어요. 상처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두들겨 팼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죽은 것, 소외된, 버려진, 단절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진 것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들고, 버려진 것 때문에 마치 외로움에 절절매는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늘 읽어가며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누가 힘겨운 사람인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은 먼저 이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늘 힘겨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통장에 잔고가 쌓일 때에 조금 안도하고 무엇인가 사라지거나 없을 때에 늘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아닌가요? 누구도 우리에게 대놓고 때렸다, 상처를 줬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것 때문에 힘겨워서 늘 항상 그 아픔 때문에 힘겨워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 아닌가요? 누구도 우리에게 대놓고 상처 준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는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아닌가요? 남들에게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 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절절매는 것 누구인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지만 저녁 시간, 늦은 밤 시간 홀로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 딱 남아있으면 누구보다도 외로움에 절절매서 힘겨워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가진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삶을 아파하고 외로움에 절절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너무 찾으려고 하면 어줍지 않은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나는 좀 괜찮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신앙에 좀 오해가 있어요. 내가 좀 괜찮아야, 내가 조금 괜찮아야 주님이 나를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 내가 괜찮을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힘겨워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거나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죄의 결과라는 인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다가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주의 때 성함께 성도님들 얼마나 주님을 부르짖며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에 저를 보셨던 분들도 이 자리에 계세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봤는데 정말 김철민 목사님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 기도의 뜨거움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진짜 기도 열심히 해요. 제가 선교사로 갔는데 놀랐어요. 뭘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프리카 사람들도 통성기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십니다. 멋진 기도예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누가 봐도 힘든 사람들인데 힘들다라는 소리를 안 해요. 빵 하나 먹기 힘들고 물 한 잔 마시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고 삶이 정말로 힘겹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듣지 않았더라면 아프리카 사람들의 기도의 위대함만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에서 들어보면, 삶의 현실에서 들어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정직한 인정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정직한 인정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는데 제가 코로나 시절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 제 아이가 고등학교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컸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고요. 코로나가 풀리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24시간 방에서 온라인으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이죠. 제 아들을 봤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 하진이에요. 제 성은 주하진입니다. 중요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진아, 너 많이 힘들지? 아버지니까 다가가서 물어봤죠. 누가 봐도 힘들어요. 근데 제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내가 뭐가 힘들어? 놀랍죠? 남이니까 놀라는 거예요. 남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놀라요. 야, 훌륭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아빠가 있어서 힘들지 않다라는 이 고백은 훌륭하게 들려요. 근데 저는 아빠잖아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아빠, 나 힘들어. 나 친구들 만나고 싶어. 나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나도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처럼 같이 지내고 싶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나 너무 힘들어. 이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왜? 저는 아버지이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의 이 고백은 아주 위대한 고백이지만 저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아들이 나에게 해야 할 그 고백은 내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은 정말 잘 고백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벽에, 그리고 이 새해에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다가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아빠가 진짜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직한 자기 인정입니다. 이 인정을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인정을 하고 난 다음, 즉 우리 스스로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면 31절과 32절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면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어떻게 도울지는 결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 밖에서, 도움의 가능성이 밖에서 주어질 때만 은혜입니다. 내가 정한 방식대로, 내가 정한 예측대로 도움이 찾아오면 은혜가 아니라 그건 감사입니다. 신앙은 감사보다 은혜가 우위에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보다 큰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누구를 통해 어떻게 도울지는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울 거야. 그 사람은 피해 지나갑니다. 저 집사님이 반드시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은 피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래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데 피해 지나갔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한 자를 접하면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 지나간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안 돕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돕지 않으시지? 이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경험해야 해요. 그게 요셉의 경험이에요.
요셉이 웅덩이에 갇혔을 때 모든 가능성은 밖에서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경험이에요. 예레미야는 오물구덩이에 빠졌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밖에서만 주어졌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줍잖게 남들을 많이 섬겼다기보다는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처음 케냐에서 사역을 할 때 오래된 중고 자동차를 타고 사역을 했습니다. 간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자동차를 이제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데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될 시점이 됐어요. 중고차기 때문에 쉽게 고장도 많이 나요. 이 오일을 자주 갈아줘야 되거든요.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떤 분의 도움을 얻어서 이 메케닉 정비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오일을 교환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일 비용값을, 제가 미국에서 오일 교환하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값을 알거든요. 케냐에서 2012년입니다. 거의 3, 4년 전이었죠. 제가 평소에 사용했던 비용의 10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한정된 선교 헌금에 후원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뜯겼습니다. 너무 분노가 주어지고 힘들어서 머릿속이 굴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여기 아무도 없는데,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인이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도와줄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후원해 줬던 파송교회의 부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어떤 분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선교헌금을 좀 전해주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요? 그걸 왜 묻습니까? 교회에 저 계좌번호가 있는데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죠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온 헌금 액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엔진오일 갈 때 사용했던 비용의 10배를 케냐에서 썼는데 그 권사님이, 알 수 없는 권사님입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권사님이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썼던 비용의 또다시 10배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선교의 초기였습니다. 그때부터 확신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다가오는데 내가 정한 사람과 방식으로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경험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게 33절과 3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 33절과 44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모두가 합독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33절과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이름도 없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모습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많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돌봄, 상처를 싸매고 돌봐주는 이 모습에서 누가 보여집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줍잖게 사마리아 사람이 돼서 누군가에게 가기 전에 나의 삶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의 모습처럼 다가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오시지 않으셨나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넘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우리 시대하고는 좀 달라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대는 그 말이 통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시대의 개는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반려동물처럼 사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의 개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인데 가장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서 오셨습니다. 이건 신분이나 계층을 넘어선 게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가가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다가가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인가요? 혹시 지금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고 있나요? 저 사람은 내가 수십 년을 봤는데 저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못 갈 것 같아. 그런 사람 생각나시나요? 정직하게 말하면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다가가기 제일 어려운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어줍지 않은 삶의 거친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저한테 오실 수가 없어요.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주종은 저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에게 오셨어요.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경계를 넘어섰는지 마음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셨어요. 왜 다가오셨는지 아세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가치, 위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때문에 나의 모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보여지는 대로 간주하지는 않았어요. 야, 너는 사회적으로 요 정도의 학벌, 너는 경제적으로 요 정도의 수준, 너는 삶의 수준이 요 정도구나 라고 한 번도 간주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다가오셔서 돌보고 치유하시고 다가오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경계를 넘어서서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지금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을 마지막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나는 해볼 만큼 했다, 이제 끝이다. 왜 단정하십니까? 주님도 단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스스로 나의 삶을 단정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않아,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스스로도 단정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단정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보시면서 야, 내가 낳은 자식인데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겠다 속으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5년, 10년 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불과 2년 전 힘겹고 어두운 그 삶의 이 과정 속에서 코로나를 뚫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모두가 쉽게 단정할 수 있었지만 김천빌 목사님의 가슴 속에 이것은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과정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이 교회가, 주의 뜻 성함교회가 2년 3년 후에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고 그런 교회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다, 나의 모습은 그렇다, 나의 가정은 이렇다, 내 자녀는 별 수 없다. 특히 배우자들한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과 평생 살아가면서 살아봤지만 이거밖에 안 돼.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부모님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망가졌는데, 힘겨워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대체 불가의 존재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내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저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의 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옆에 있는 저 장로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저 집사님하고 아니면 저 형제 자매님하고 주님이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대체 불가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망가졌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을 이루어가기 위해 아담을 지속적으로 붙드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막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막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막은 우리 시대의 공동체예요. 주의 뜻 성함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주막이에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회복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막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 성함교회는 이 시대의 주막이에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데려오신 곳이 바로 이 주막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도와가며 그리스도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복됐다면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의 위치를 바꿔서 들으셔야 돼요. 마치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등장인물이 나의 삶처럼 보여지다가 또다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듯, 등장인물 속에서 나의 모습이 나타나듯 이 이야기를 읽어가다가 이제는 자기 위치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손길을 힘입어 이 주막과 같은 공동체에서 회복이 되어진다면 이제 주막 주인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데나리온 둘을 가져다 주며. 데나리온 둘은 우리 학생들은 사실 옛날 돈이니까 1,000원이 얼마인지는 알죠? 1,000원. 그쵸? 데나리온 둘은 어려워요, 조금. 그쵸? 데나리온 둘은 얼마냐면요, 엄마 아빠가 밖에서 이틀을 일하면 버는 돈이에요. 이틀, 2일.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둘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주의 뜻 성함교회에 맡긴 건 데나리온 둘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약속하셨잖아요. 돌봐 주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되갚아 주리라.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힘겹고 어렵고 정말 헌신적인 수고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말아라. 내가 대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하는 것에 다 빨려 들어가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막과 같은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곳이 카페예요. 카페. 우리나라 전 국토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화 돼 있어요. 맛있는 빵, 맛있는 커피. 시간이 들어도 1시간, 2시간씩 가서 그 카페에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죠. 잘 배우셔야 돼요. 이미 교회의 주막과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을 사회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며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카페가 잘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에 카페가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누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막과 같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명은 환대와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필요를 돕고 되갚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철저하게 힘겨운 삶의 현실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상관없을 것 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오시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귀 기울여 공감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힘입고 새로운 기쁨을 자원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사랑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며 그 즐거움이 자원함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힘겨운 삶의 현실을 직면합니다. 우리 자신이 늘 가진 것 때문에 힘겹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 외로움에 절절매지만 그조차도 주님이 우리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시듯 우리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인정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주막과 같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즐거움을 자원함으로 참여하는 환대와 공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